오늘은 우리가 계속 읽었던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이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그냥 쳇바퀴 같이 무의미한 삶을 반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진짜 내가 살아있는 것일까?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환경을 탈피해서 다른 상황에 내 자신이 처해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확인은 우리의 일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물학적, 내 이 육신이 살아있는 것만을 확인해 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내 자신이 살아있는지, 영적으로 죽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이렇게 5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우리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정말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거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선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대서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또 목줄기에다가 손을 대서 동맥에서 이렇게 맥박이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어느 때에는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몇 날 며칠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다. 그러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한 끼, 두 끼, 세 끼 굶어보니까 배고파, 뭔가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자극을 줘보는 겁니다. 꼬집어보거나 때려보았을 때 아프다고 느껴지면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아무리 꼬집고 때리고 도막을 낸들 그는 아야 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았는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내 볼을 꼬집어보면 돼요. 내 볼을 꼬집었을 때 아프다. 내가 살아있구나. 정형외과 의사들은요, 그 의사들 주머니에 보면 항상 조그만 손망치가 들어있어요. 망치같이 생긴 조그만 게 들어있어서 그들은 다니면서 환자를 검진할 때 무릎을 그 망치로 톡톡 쳐봅니다. 그것을 톡톡 쳤을 때 발이 갑자기 앞으로 툭 튀어나오면서 반응을 하면 이상이 없구나. 반응 안 하면 어딘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길 싫어하고 혼자 있기만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더불어 교제하고 만나고 그리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제가 싫고 그런 교제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선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있지만 또 기도가 또 있어요. 그 기도가 뭐죠? 숨이 넘어가는, 밥이 넘어가는 길을 보고 식도라고 하고요. 우리가 숨을 쉬었을 때, 코로나 이후로 숨을 쉬었을 때 그 숨이 들어가는 길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곳으로 공기가 주입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기도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형식적으로 흐르는데 자꾸 잡념이 생기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잠을 잘 때 코가 막히면 어떡하죠? 코 막힌대요. 아, 나는 코 막혀도 코로만 숨 쉴 거야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코로만 숨 쉬다 보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코로 숨 쉬다가 코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져서 입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따라 입이 바짝바짝 말라있고 그러면 아, 내가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었구나.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 환경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어느 골방에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자꾸 그 골방에 들어가면 잡념만 생기고 기도가 잘 안 돼. 그럼 기도방을 바꿔보십시오. 또는 안 되면 교회에 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꾸 환경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이 중단되면, 육체는 호흡이 중단되면요, 한 5분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제주도 해녀 같은 사람들은 5분, 6분 동안도 숨을 쉬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요, 1분만 숨 안 쉬어도 숨 꼴깍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숨이 막혀도 1분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막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가 막히면 문제가 뭐냐면 죄가 그 막힌 곳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숨만 못 쉬고 기도만 못하게 되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농사 안 짓고 빈 땅에다가 올 한해는 아유 귀찮아 농사 안 져야지 하고 아무것도 곡식을 안 심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 땅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곳에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곳에 곡식을 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잡초들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그 자리에 죄가 파고들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몰라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죄가 우리 자신들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확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있느냐 아니냐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소리를 내서 눈으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TV를 켜놓고 성경을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이 그냥 틀어는 놨는데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유 지겨워 이런 거 성경 이러면서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확신해 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성경 읽기를 중단했다고 한다면 그 자신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자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요, 내 생각과 내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누구랑 무엇을 얘기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부분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자랑, 내 생각, 내 판단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TV를 켜놓고 찬양을 듣던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찬양이 이어져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흥얼흥얼 하다 보면 그 찬양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어느 때는요, 찬양을 듣다가 잠이 들면요, 꿈속에도 그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유행가만 열심히 듣던 사람은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 유행가가 생각나고 내 입에서 유행가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들 앞에서도 욕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 잡초가 내 자랑, 내 판단, 내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굶었기 때문에 그 굶주림에 의한 발악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스로 믿음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무엇입니까?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죄인데 라고 하는 통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꼬집어 보면 바로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그 죄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죄에 대한 감각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문둥병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손이 불타고 있어도 통증을 느낄 수가 없고, 살이 썩어 문드러져도 통증이 없습니다. 신경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지우면 지울수록 감각이 없어집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더러운 냄새를 맡으면 어때요? 처음엔 아유 더러워 하는데요, 그 속에 계속 있어 보세요. 그 냄새를 못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밖에서 아유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라? 나는 괜찮은데. 왜 그래요?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있으면 감각이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러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계속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밥 먹다가 잘못해서 밥알이 기도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숨이 막히기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채기를 해서라도 기도 속에 들어간 밥알을 내보내야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답답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막히면 답답하고 불안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밝은 곳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고 어두운 곳을 찾아다닙니다. 주님이 안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두운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과 만나기를 꺼린 채 혼자 쇼핑하고 혼자 드라이브하고 혼자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굶주린 사자가 어떤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 아무거나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들, 아주 약해 보이는 짐승들도 모여있으면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그 짐승들은 사자나 호랑이가 노리지 않아요. 어떤 것을 노립니까? 그곳에 함께 모이지 않고 외딴 혼자 떨어져서 혼자 풀을 뜯어먹고 있거나 혼자 외롭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노려서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매일 노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노리고 있느냐? 그냥 혼자 외딴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끼리 교제하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서 외롭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틈타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그분께 있고 살아가는 힘도 오직 그분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형제들은 이것을 술에 박힌 모습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한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다. 예,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예. 이거 보면 내비게이터 형제에서 나온 술에 박힌 예화입니다. 정 가운데 보시면 뭐가 있죠?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축이에요. 여러분, 수레바퀴가 저렇게 둥그러야 잘 굴러갑니다. 그렇게 둥그렇게 잘 굴러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축이 있어야 돼요. 가운데 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축이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축을 가지고 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4개의 살이 있는데 위로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축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래 축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른쪽 바퀴 살은 뭡니까? 팔로우십, 교제입니다. 그리고 왼쪽 축은 무엇입니까? 윈니싱입니다. 즉 증거하는 삶, 전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4개의 살, 기도와 성경 읽기와 전도와 그리고 다른 교인들과의 교제,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저 수레바퀴는 잘 굴러갑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 4개의 바퀴살이 제자리를 찾고 있을 때 그 수레바퀴는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도가 안 되는 것 뿐이야. 기도가 안 되는 것 뿐인데 뭐. 또는 내가 말씀 한번 안 읽는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다른 교인들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교제 안 한다고 뭐 이상 있을 수 있어. 네? 내가 전도 안 한다고 뭐 별일 있을 수 있어. 근데 저 4개의 살 중에 어떤 한 살이라도 살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레바퀴가 찌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찌그러진 수레바퀴를 보셨습니까? 찌그러진 수레바퀴는요, 아예 바퀴가 없는 것만도 못해요. 굴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우리의 생활 자체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내 생활 자체를 돌아보십시오. 기도 하나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읽기가 부족하다? 말씀 못 읽어도 되지. 내가 눈이 안 좋아서. 그냥 눈이 안 좋으면 들어도 좋습니다. TV를 켜놓고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삶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으로 말씀 한번 안 읽은 거 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수레바퀴가 찌그러지게 되고 굴러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발견되면 우리는 사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가 부족해지면 기도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하고 작정하고 성경책을 펴 들어야 됩니다. 교제가 안 되고 있으면 내가라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과 같이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동안 끊어진 상태로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몇 날 며칠 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찬이가 민지를 키우면서 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영상을 보내줍니다. 왜냐면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아기 요람위에다가 카메라를 하나 달아놓으면 애가 잠자리에 들어서 거기에 누워놓으면 띵동하고 우리에게 연락이 옵니다. 애가 잠자리에 누웠다. 그러면 그걸 켜보면 맥박은 몇 번 뛰고 있고 잠은 몇 시째 자고 있고 뒤척이는 건 어떻게 뒤척이고 하는 것이 그 영상에 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요, 엊그저께는 우리 힘찬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4시간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전날 이유식을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유식을 먹고 얘가 그것을 토해냈대요. 그러고 나서는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시간 안 먹으면 아이고 안 먹으면 좋지 뭐. 그런데 좋아요? 아니죠. 아이가 며칠 동안 젖을 먹지 않거나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야, 너 우리 참 착한 아들이다. 돈 벌어줘서 고맙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며칠 동안 먹지 않았다면 병이 났거나 탈이 났다는 증거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거나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기가 아파도 울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절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내 자신의 영성에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2022년 이 해가 다가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표시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에. 또 다른 사람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겉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나 자신을 압니다.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기를 원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우리를 비난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요,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 아내랑 운전을 하고 가면서 제가 운전을 하면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차 소리도 있지만 오른쪽 귀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소리가 안 들리면 어때요? 아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주의 있게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 없다 보니까 매일 제 아내한테 그냥 안 좋은 이야기 듣습니다. 당신은 내가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근데 대충 알아들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귀가 어떤 큰 소리에 노출이 됐었는지 귀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청기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아직 왼쪽 귀는 그래도 좀 괜찮아서 왼쪽 귀 가지고 듣고 있는데요. 이 귀에서 계속 매미가 울고 매미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뎌지면 반응할 수가 없어요.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귀를 쫑긋 세워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2022년도에도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 읽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못해도 좋습니다. 그냥 그날 혹시 시간 날 때 오늘 성경이 어딘가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아직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읽기 그리고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와 전도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 축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잘 굴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